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야의 축복은 어떤 분은 이거 이사야의 축복 인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줄여서 아이야의 축복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본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거를 오늘 밤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요. 도도한 게 뭘까요? 첫째는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걸 도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윗물은 더러워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대라였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못 받을 사람의 큰 조건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복을 받고, 원망, 불평, 짜증, 권태, 이유, 지랄하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뭐든지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상 탓을 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윗물은 더러워도, 부모님 자랑할 건 없어도, 집안의 환경, 배경, 조건, 내세울 카드는 없어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네가 샘의 원천이 되고, 네가 강의 복의 뿌리가 되면 너로부터 샘물같이 물이 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길이 흘러가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겁나게 흘러가서 역사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조상 카드를, 부모님 아빠 엄마 찬스를 쓸 게 없이,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것을 원망을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을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아부다비에 레바논에 군인들 있는 데를 가봤어요. 아부다비라고 들어봤어요? 레바논, 이게 우리 군인들이 그 파병을 가 있더라고요. 레바논이라는 데가 그 성경 지역에 두로와 시돈,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이렇게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이래 돼 있는 게 그게 레바논의 국기도만요. 저희 교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저희 교회 그때 학생이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군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군종감이 돼가지고 군목 중에 제일 높은 군종감이 돼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해외에 파병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군인들 한번 위문 공연을 갑시다. 그래서 제가 위문 공연을 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레바논이다 이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아브라함 연구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그렇게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자손이 겁나게 허벌나게 37억이나 돼버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한 사람이 시작을 해도 아무리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백그라운드는 카드는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쫄쫄쫄 흘러가서 엄청난 족보가,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는 집안에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몸이 약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환경, 배경, 조건 아무 상관없다. 네가 복의 원천이 되거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은 퐁퐁퐁 솟아나면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시작해서 좀 37억이나 어마무시한 족보가,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 가정에서 불심이 돈독하고 제사와 시사가 많은 집구석에서 그렇게 저 혼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1도 없는 동네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천지도 분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야. 아버지도 진작 돌아가셨고 큰형님도 돌아가셨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 그 새끼도 진작 죽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는 남자들 빨리 죽어버리니까 전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제가 40살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그러니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요. 저는 병원에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요. 저기 사람 구실을 하겠나? 저기 40살을 넘기겠나? 저기 인간이 되겠나? 되다 말다. 그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교회를 댕기다가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가 지난 4월로 재적교인이 4만 명을 넘었었어요. 재적교인이 4만 명. 예배당을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셨는데 예배당을 코딱지만한 117평 지불할 만한 코딱지만한 데서 40년을 살다가 주차장 한 평 없는 데서 40년을 그리 찌질하게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시는지 하명성전 지을 때 250억 원을 쏟아부어서 하명성전 짓고 사고 한 빌딩 8채요. 또 미어 터져가지고 금곡 드림센터를 600억 원을 주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지어요. 저에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의사 같은 분들은 1도 없는 교회예요. 아주 부산에서 가난한 구포라고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있어요.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 우리는 다 가난하고 힘든 동네예요. 아주 부산에서 제일 빈촌 깡촌이에요. 그런데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10,000원짜리 감상금 하는 사람 100명이 남겠어요? 1,000원짜리 10,000명이 남겠어요? 우린 1,000원짜리가 많아.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60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데도 부채 한 푼 없이 뭐 희떡희떡 다져. 또 금년도는 40년 된 예배당 떴고 다시 또 덕천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몇 달 전에 또 드렸어요. 지금 그냥 순적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가볍게 짓고 있습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네가 윗물은 더러워도 부모 자랑할 거 없고 집안 자랑할 게 없어도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버리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게 흘러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저희 교회는 찬양대원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의 찬양대원, 1,000명의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찌질한 교회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가. 저는 저희 앞에 목사님은 강대사에서 끌려 내려온 교회고 건축 헌금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 헌금 쌓아놓은 게 다 날아가고 그 지경에 제가 부임을 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고 뭐 먹고 죽을 돈이 없으니까 도시개발공사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이 땅값을 5년 동안 갚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뭐 1년 만에 다 갚아치워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환경 배경 조건은 안 되어도 까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가 없이 75세에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데 편한데 등 따시고 배부른 데를 떠나서 가라 할 때 그냥 못 먹어도 고다 하고 나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차피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두서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보면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예요. 우리가 일건이라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사를 하려고 하면 뭐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봉쇄를 하고 차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2, 3년을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적도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미국 생활도 하시고 아주 집안도 빵빵하고 우리 부산에 제일 잘한 정필도 목사님 동서고 뭐 보통 패밀리가 아니에요. 이 퀄리티가 좀 저하고는 많이 다르더만 보니까. 저는 여러분 뭐 배운 것도 없고 뻔때도 없고 두서가 없어서 두서가 없어요. 저희 교단에 제가 무슨 본받을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고신교단이라고 아주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하는 아주 까칠 충만한 교단이 있어요. 우리 막 진리 파수요. 딱 설교만 본문만 이래 해야지 뭐 예화를 썼다가 뭐 어른들이 막 혼꾸녕을 내고 어디 성경 본문만 얘기하지 시잘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런 교단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성장, 부흥 이런 얘기하면 주시 날라리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여러분 뭐 두서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뭐 목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어디 물어보자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이럴 것 같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예요. 어차피 두서도 없고 어차피 뭐 비전도 계획도 없으니까 도전하고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개척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도전정신을 가지고 덤비라 잡고더라. 어차피 뭐 갈 바를 모르니까 못 먹어도 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순전히 전도해가지고 부흥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아무런 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만 지금 전도해서 등록시킨 숫자가 지금 24명인가 이렇습니다. 금년도만. 여러분 24명 전도해서 등록시키면 한번 손 들어보시고. 제가 더 바쁜 체 하고 서요. 여러분들이 더 바쁘시겠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식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죠. 우는 아이 젖주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막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들이대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전도회가 제가 처음에 가니까 뭐 여전도회를 오붓하게 모여있더만 지금 여전도 회장님만 110명이요. 1여전도, 2여전도, 110여전도까지밖에 없어요. 권사님이 2분 권사님이 2분. 제가 부임했을 때 권사님 딱 2분 계는데 지금 권사님들이 1200명밖에 안 돼요. 웬 은혜요 이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를 믿어버리면 어차피 두서가 없고 어차피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주시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가을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고 총회 임원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집이 되면 옛날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큰 집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큰 집엔 밥그릇이 많다. 둘째, 대감 집은 오래오래 간다. 경주 채씨 보자는 한 300년은 간다. 세 번째는 난리 때 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그릇이 많아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아요?
작은 집엔 옛날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촌에 가보면 옛날에 작은 집에는 제기가 없어요. 큰 집에 뭐 다 있죠. 큰 집에서 식솔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25세 한국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들어봤어요? 이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가 25세 와가지고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니 세브란스의 직원이 8,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8,000명 알아요? 세브란스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세브란스 직원이면 직장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요. 한 명이 그렇게 25 총각이 와서 세운 병원에 여러분, 종업원이 8,000명이란 어마무시한 족보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25이 뭘 알았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나가면 그 가지고 있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미숙한 것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서도 없고 누구 물어볼 데도 없고 모델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네가 모델이 되고 네가 본이 되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할까 말까가 하면 주로 말까가 이겨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인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아주 우악하게 하고 이래 설교를 제가 막 욕도 시리하고 이러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성경을 보니까 이래 자꾸 제가 말이 세진 거지.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요,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어요. 실제 상황. 그렇게 제가 속이 약한 사람.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하면 잠을 못 잡니다. 30분 안에 바로 제가 배탈이 난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소심병 환자 트리플 A형이라고.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노다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따, 마음에도 알통이 있구나, 마음에도 힘줄이 있구나.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소심하게 내숭 떨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부리겠지, 그러면 안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면 길이 되고 나가면 일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37억이나 됐다니까요, 자손이.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은 75세에 기도해서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제가 목회라고 하면서 100세 생신 감사 예배를 딱 한 번 드려본 거예요. 그것도 정희순 권사님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신데 할머니가 아무 정신없는데 아들하고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100세 생신잔치 감사 예배를 딱 한 번 해봤네. 여기 100세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오. 100세 저는 생신잔치 한 번밖에 못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어. 100세에. 성질 급한 사람은 죽어. 기도 응답이 늦었다니까요. 그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로, 환갑의 이삭은. 그 손자 야곱은 처가 살이면 20년 얹혀 살잖아요. 하여튼 그 집안은 늦어보니까. 기도는 늦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무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순간이에요,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00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우리는 실패가 응답 받을 때까지 울고 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간청을 하고 간이 저리도록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던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대로 있다가 100세에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도도한 신앙, 도도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제 목회가 그래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니는 신통창고 산골짜기 혼자서 예수 믿던 찌질한 한 아이 같지만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지어다. 너로 인해서 부산에 가면 큰 교회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족보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가문의 영광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 믿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삭처럼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저는 성경에 가장 허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한 사람은 이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왜 이삭이 약할까요?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아버지가 100세에 나서 야가 약하다. 엄마가 90에 나서 이런 90된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뭐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뭘 빨아먹었어요?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한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돼지 새끼도 한 10마리쯤 넘은 끄트머리는 엄마 찌찌도 젖꼭지도 못 찾아. 잘 모르시네 끝물은. 여러분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될 것 같지만은 이삭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약해도 까딱없다니까요. 이삭이 얼마나 약했으면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했다 이 말은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말이고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26장 1절 말씀인데요. 이 표현을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하면 이삭이 그것이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재수 없는 해에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고대 역사에는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던 도시가 폐허가 될 때는 큰 지진이 나든지 큰 홍수가 치고 지나가든지 여러분 지진이 나서 건드려 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큰 가뭄이 있으니 요즘 같은 흑사병, 전염병이 치고 가버리면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예요. 그 해가 가뭄이 땡땡져서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이 말라 비틀어진 해예요. 농사를 해먹을 수 없는 해예요. 큰 기근이 진 그 해에 그 땅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와요. 지금도 그것들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소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땡땡 지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보따리 싸들고 가다 보니까 그랄 골짜기 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공장을 하다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공단에 공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 망할루모 땅에 저주받은 땅에 적진 한복판에 블레셋 구랄 골짜기 들어서 농사를 하는 거기다 또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고대 사회는 마누라가 예쁘면 돌멩이 들고 가서 그냥 신랑 초죽이 뿌리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무슨 경찰이 있어요. 무슨 뭐 119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 마누라가 예쁘니까 여동생 지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속이도 말하고 지 구속도 하나 건사 못하고 마누라 하나 못 지키는 이 쪼다 같은 쪼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점잖은 거고 제 방식대로면 그 망할루모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아이고 덩신 같은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쫄고 떨고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런 때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신랑 만나면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신랑하고 결혼생활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 허약해 빠진 이 돈이 안 되는 신랑하고 무슨 복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송사인데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왜 주실까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100배로 다 복을 주셔서 여러분 눈동자같이 안 지켜주면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해야지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을 떼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하나님이 100배로다가 복을 주서 원금 상환하고 빚잔치하고 값으시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더만. 주로 빈자, 약자, 소자, 하여튼 약한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찌질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신랑이 없는 게 가부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요.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나오는데, 대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후계자를 뽑을 때는 조금 오디션을 한다거나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적성 검사를 한다거나 뭐 면접을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또 비실거리는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후계자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비위가 약하지, 적응에 떨어지지, 자주 병익을 걸어 댕기는 종합병원이요. 거기다 소시병 환자에 맨날 두려워 떠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다문화 가정이요. 거기도 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편모 설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감이 안 된다니까.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따르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 때 은혜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튼튼한 건 안 지켜주셔. 여러분, 야곱과 이삭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아니, 야곱과 이삭이 안 나오고,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잖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나갔다 하면 돈 왕창 벌어오는 상남자요, 가슴에 또 트리기가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 신랑감으로서 특등 신랑감이요, 상남자라니까. 에서가 몰라요? 그런데 에서 스타일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보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니까요. 야곱은 이건 남자답죠. 엄마 설거지 해줄까, 엄마 팥죽 쪄줄까, 찌질한 게 집고양이처럼 조용한 사람, 그런 사나이답지도 못한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고 체질이 약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삭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죠. 100배로 복을 주시죠. 700 축복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100세 건강, 100배의 축복. 백부장의 축복은 종업원을 100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걸 백부장의 축복이라 하더만 또. 그렇잖아요. 성경 100덕의 축복, 전도 100명의 축복, 한라에서 100두까지 100자, 통일의 축복, 그리고 700 축복을 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수록,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저는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암 수술을 했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약할수록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처럼 집안 배경을 변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뭐 계획이 없어요, 뭐 도무지 우리 친정에서 시댁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삭처럼 몸이 약하다, 기질이 약하다, 나는 좀 멘탈이 약해요, 나는 암 수술했어요, 항암 중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 디모데의 하나님 보면 너무나 뚜렷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베드로를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다윗이 뭐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냥 덜판에 있는 것들, 바닷가 찌질한 것들을 약한 자, 가난한 자 얼마든지 들어 역사하는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몸이 약해요, 기질이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나는 멘탈이 유리 멘탈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성질은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쏘기다, 약탈자란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야망의 계절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남에게 지는 게 있어서 형님 발목까지 딱 붙들고 태어나고 평생을 사기치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못생긴 마누라 앞장 세우고 잘생긴 이쁜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년 죽어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껴버리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완전 치사빤서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 자체가 쏘기는 자예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해도 안 되니까 주의 사자와 독대, 주의 사자와 짓고 대면을 하는데 주의 사자와 여러분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면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겨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 끝까지 가는 못 이겨서. 근데 하나님 야곱을 이겨 먹었을까요? 저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남에게 지는 게 싫어서 아주 치사빤사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독종 야망의 사나이 욕심꾸러기를 하나님 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안 이겨 먹고 살짝 저주신다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가이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길까요?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썩을 놈이 했거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우리 아들 져준다니까. 엄마가 어린 아가이하고 손바꾸질하면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개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 엄마는 치마 자락 다 보여주고 아이고 잡혔다 우리 아기 저런다. 잡혀준다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둘째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 저는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신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려고 한 명 꼬시려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1000명의 찬양대가 낫겠어요? 3명이 찬송 부르니 낫겠어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저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복음 15장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 욕심을. 부산에 우리 목사님 동서 되시는 정필도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어른을 보면서 제 욕심은 정필도 목사님한테 비하면 3발의 무좀이야. 정필도 목사님 뭐 회의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그분은 영판 주무시다 일어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부산 시민들을 50만 명을 전도를 합시다.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5,000명이 항상 50만 명. 그러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니까 5만 명이 되잖아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시급을 하고 사람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별꼴이 다 겪어도 그래도 사람이 좋아. 사람이 전도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전도하니까 뭐 인사 문제, 재정 문제, 건축원금 다 해결이 돼. 쪽수가 많으니까. 전도가 해답, 전도, 건축의 해답, 뭐 전도에, 뭐 여전도해. 모든 해답은 나는 전도라고 봐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붙잡으려고. 우리 교회 있다 다른 교회 가면 나를 밟고 가소.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나갈 기다. 내 죽고덕 나가라.
별짓을 다 해. 막. 이사를 가면 멀리 가더라도 11조는 보내라. 번개로. 한 달에 한 번만 온나. 한 달에 11조 할 때 온나. 별짓을 다 한다니까. 사람 한 명 막 이사 가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어우 저 인간이 왜 나를 버리고 갈까 싶고. 그 더러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저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욕심꾸러기 야곱을 하나님이 확 짓밟지 않는다니까요. 엄매 귀여운 거. 저 주셨다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아서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두 번째는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8부까지를 10년에 8부, 1부, 2부에서 8부까지 예배라고 사회를 제가 다 봅니다. 부목사님들 사회 안 봅니다. 부목사님들이 사회 보는 거 영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성을 저따구로 부를까? 아주 장송곡을 불러라 이 자식아. 한 템포 빨리 불러야 돼 우리는. 우리 막 내가 좀 힘이 없으면 막 찬송을 센 걸 입으라 불러봐. 천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세게 불러 우리는. 내가 좀 우울하면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이렇게 제가 우울하니까. 근데 점잖은 부목사님들은 막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라 자빠져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막 일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코로나 때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새벽 기도를 싹 다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환장을 서울에서 집회하고 새벽에 기내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올라와서 집회하고 이 짓을 2-3년 동안 했다니까요. 일복이 많아. 일욕심이 하늘을 찔러. 왜? 저는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으니까.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으니까. 그래 친구들이 네 메뚜기 한철이다. 지난번에 17년 전에 올 때도 그때 제가 메뚜기 한철이라고 온 거예요. 그때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이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저보고 김 목사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는. 그러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돌았으면 설교고 돌았으면 신방이고 돌았으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았어요.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다.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부산의 1800개 교회를 작년에도 우리 교회,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다니까. 제일 세니까. 소용로 다음엔 이제 포도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찌질한 교회가, 부도난 교회가. 입을 넓게 열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새벽이고 밤에 갑니다.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간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뭐 좋은 성경 구절 저런 거 현수막 보면 홀라당 뺏겨가.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가서 좋은 거 있어 우리는 뜯어가. 그 교회야 다시 갖다 처발라 놓고 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매일 20-30년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구호 좋은 거 홀라당 뺏겨오고 전도지 좋은 건 우리가 주워가면 연구를 안 해. 뭐 대급박도 안 돌아도 연구할 것도 없이 교회 이름만 인천중앙 싹 지어버리고 포동계 싹 그대로 그냥 써먹으면 몰라 사람들이. 좋은 걸 뭐 연구할 게 뭐 있어. 그냥 뺏겨서 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지. 좋은 거는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어디 가면 이 교회는 이게 축복의 조건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교회 장로님은 저래서 복을 받았구나. 가는 데마다 배운다니까요. 사람 욕심을, 일 욕심을,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하나님 야곱을 봤을 때 아우 이 욕심꾸러기 아이고 이 치사반사 같은 놈아. 그럼 하나님이 그 야곱이 변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야곱의 축복이 됐다니까요. 그 집구석이 얼마나 복잡해. 아새끼 12명에 엄마는 4명에다가 그런 집안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요. 이거는 뭐 완전 온갖 잡동사 하는데 하나님이 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이런 거 없다니까. 재활용이 하나님이라고. 그 복잡한 집구석에 애미가 4명이고 아새끼 12명을 12지파로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게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가장 복을 받은 게 야곱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성질이 안 좋아요, 나는 성격이 좀 고약해요, 나는 성질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 가서 집사님 성격은 좋다, 집사님 성격은 묻어놨다, 그건 저 인간은 손 덩신 쪼다갔다 그 말이요. 성격 좋다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 우리는 부목사를 뽑을 때도, 여전사님 뽑을 때도 성질 좋은 사람 안 뽑아. 성격이 좋은 사람은 뭘 시키면 네 하고 집에 가 까먹어버려. 근데 성질이 못된 건 야곱 같은 것들만 끝장을 봐. 끝장을 봐. 막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본다니까. 근성이 있다니까. 이게 막 잡초 근성이 있어, 막 성부 근성이 있어, 막 끝장을 본다니까. 막 주의 사자 바지가리보다 하나님은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찌기빼라고 막. 복을 받는 게 낫겠어, 벌을 받는 게 낫겠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데,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두 포대 받아 수제비 살 먹는 게 낫겠어? 왜 있는 복을 안 받으려 하냐 말이에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복을 받아서 선교하고 건축할 때도 건축원금을 딱 못절하게 내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건축하는데, 이러는 게 낫겠어요?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서 친구가 계산할 때까지 끝까지 휴대폰 들고, 더럽고로 그러지 마시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까 부잣집 얘기했잖아요. 부잣집 얘기할 때 큰 부잣집에는 첫째는 식솔이, 가족이, 밥그릇이 많다. 섬기는 사람이 많죠. 두 번째는 오래오래 간다니까요. 경주 최씨 보자 한 10대 300년 오래오래 가는, 한 해 은혜 받고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아들 때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어요? 은혜의 막장이 돼야 되겠어요? 세 번째 부자의 특징은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대. 병자, 호란, 임진왜란, 6.25 동란이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대. 그런데 평소에 치사 빤사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소전노는 종놈들이 와서 죽창 가지고 확 찔러 죽여버린대. 난리통에. 이런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 부잣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경주 최씨 부자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래가지고 가마솥 끌어놓고 늘 거지들 입에 풀칠하고 호구지척을 해주니까 존경받지요. 난리가 터져도 종놈들이 딱 와가지고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자비도 다 입에 풀칠하고 여기서 살았는데 안 된다리 지켜주는 게 낫겠어. 죽창 가지고 대걸 같은 이제 불 싸지르는 게 낫겠어.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인천에서 제일 중앙에서 제일 센터에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복을 나누어 주세요. 축복을 흘려보내세요. 아프리카로, 세계로 축복을 흘려보내고,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니까 저희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배당 600억 주고 지어놓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지 충분히 이빠이 디선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당이 4천석 5천석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니까 코로나 때도 막 모두, 우리 교단의 총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전국 어린이 대회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5천 명이 들어앉아가지고 한 방에서 성경고사를 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전국 애들이 5천 명이 와서 방 안에서 성경고사를 치고 애들을 밥해 먹이고 간식 주는 게 기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백배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면서 이 인천을 살리고 여러분 교단을 살리고 성교를 살리고, 할렐루야. 야곱 보고 성질 더럽다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기도의 근성이 있을 때, 기도의 근성이 끝장을 보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려면 칵 밟아 죽여버려라.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다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죽여버려라. 나 확 죽어버릴 거다. 그렇게 여러분 독하게 덤빌 때 하나님이, 야 이 욕심꾸러기야,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이긴 자다.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어줍지 않게 여러분 무슨 국민학교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성질 좋아서 뭐하게, 성질 좋게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복의 복을 받아서, 백배의 복을 받아서 주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변화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이 변해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살짝 바지가 없고 매 달리는 거예요. 저들은 복도 없으면서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냅두세요. 나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이래 살다 죽어보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셉의 축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스텝은 꼬여도 까딱 없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 창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시풀은 여러분 대낮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백주에 어떻게 그렇게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 먹통, 막통이요.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 되는 친형이 덤벼서 인신매매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미투가 걸려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친구 술 맡아 친구 자리였는데 그 자식은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꿈꾸고 계획한 대로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도 인생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공을 한다고 그 분야에 내가 취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귄다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또 이혼을 안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지나보면 내가 아무리 스텝이 꼬여고 내가 아무리 계획한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저는 요셉의 그걸 볼 때 요셉의 형통이라고 되는데 형통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은 개떡 같은데 나중에 잘 되는 걸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절대로 지금은 감사가 안 되는데 한 30년 50년 지나면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판교에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인을 왔거든요. 김양재 목사라고 알아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의사 신랑을 만나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개뿔 빚 좋은 게 살고요. 신랑이 37에 죽더라고요. 의사인 신랑이 37에 죽는데 신랑이 죽는 날 그날 갑자기 자기 몸에 암이 말기라는 걸 그날 알고 그날 죽는 거예요. 의사인 신랑이. 그런데 그 김양재 집사가 신랑 보고 뭐 꼽을 쳐놓은 돈 내놔라 이렇게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당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이랬어. 여러분 신랑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부인이 당신 빨리 회개해라. 이래가지고 기어이 그 신랑을 해결을 시키고 그리고 50이 될 때까지 그냥 혼자 초라하게 살은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말씀 큐티에 필이 꼽혀가지고 그래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강남에서 또 판교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뭐 수십 명이고 전두환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거기서 전도사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낮에 집회를 가도 낮에 뭐 교인이 한 3,000명이 앉아있고 그 목사님 또 암이 걸렸잖아요. 암 수술하고 항암을 다 마칠 때쯤 가보니까 여러분 암 수술하고 항암을 다 마치고 이런데 지금 나이가 지금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박근혜 알아요? 나이가 70이라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저희 교회 3일 집회를 하는데 막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암 수술한 환자가 아니야. 막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얼굴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 백신을 맞아가지고 복음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렇대.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교회는 막 이혼은 필수고 뭐 재수는 선택, 뭐 재혼은 선택. 알아요 그 교회? 그 교회는 막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이 허다하두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라고. 그분의 간증 중에 따랐다.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37에 가부가 되고 내 집구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그 복잡한 실타래 처럼 얽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해석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노다지 당하고 한 개도 스텝이 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을 때 보통 그 정도 되면 간경화가 걸리든지 뭐 정신분열이 생기든지 뭐 대인 기피증이 생기든지 와 이거 세상 못 살겠다 내가 확 죽어 삐자고만 별꼴이 다 안 되겠어요. 근데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대기근 때 형님을 만났더라고요. 큰 흉년이 될 때 애굽에 흉년이 바짝 드니까 가나안 땅에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형님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총리 전하 밥 좀 줘서 뭐 요셉이가 어간을 갖추고 높은 데 서 있으니까 형님들은 요셉인데 요셉 보니까 그 새끼들이요. 에라이 썩을 놈들 개짝들을 때리느라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대기근 때 코로나 때에 IMF 때 그때 가족이 만났다니까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약간 설렘이 있을 때 아따 뭐 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을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큰 위험한 그런 일이 생길 땐 큰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 약간 설렘이 있을 때 아따 코로나 때 뭔 복을 주시려고 또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시려는 갑다. 이왕 주시려면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 주소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대기근 때 큰 가뭄 때 가족을 만났다 이 말이요. 그때 만났을 때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아니요. 진짜 치사 빤사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지만 요셉은 눈물이 많았다니까. 가슴이 촉촉한 사나이라니까. 울어버렸다니까.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 침물, 콧물이 쏟아지면 이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울진 안 하고 맨날 멜똥거리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안과상으로 눈가래 눈물이 안 나면 큰 병이요 이게. 눈물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그 영혼의 해독소라고. 물은 H2가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라. 독이 쑥 빠져버린다니까. 이런 오늘 내일 3일 밤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까지 은혜가 안 되갈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려. 우리야 된다니까. 요셉이가 형님들 만날 때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은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야. 울어버린 거야 그냥. 만감이 교차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냐. 울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한 분 배웠어요. 그 장로님이 노회 고시부에 장로들 고시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네들이 앞으로 나가 이제 70인데 내가 원래 장로 은퇴하는데 자네들이 앞으로 좋은 장로가 되려 하거든.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되라는 거예요. 부잣집 맏며느리 뭐예요?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지하고 3년은 지나라는 거예요. 귀로 뻔하게 팩트를 사실로 들어도 못 들은 차고 3년은 지나야 되는데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와도 눈물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울음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좋은 장로가 되지 나발나발 제불제불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요. 제가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그 장로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요. 연세가 70이요. 금년도 은퇴하시고 그 교회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이 눈물을 삼키는 울음을 삼키는 기도를 하신 분이요. 제가 알아.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요셉이는 독종이 아니요. 울어버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다 폼놓은 녹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따라서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나는 요셉. 이게 뭔 말이에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안에 그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서 스텝이 꼬여버린, 내가 가시나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주께서 예비 섭리하신 주의 길을 my way,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이게 위대한 고백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고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본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나는 엄마도 빨리 돌아가시고 되는 게 한 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의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놈들아. 그게 요셉 스타일이요.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고 한 대로 다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주의 길을 가면 주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스텝이 꼬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내 계획은 꺾어지고 내 스케줄은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은 주의 길을 손해 없이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가서 감사하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에 뭐 땜시 애굽에 팔려갔겠어요? 조기 유학,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나서 낙타등에 얹혀서 공짜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뭐 땜시 너무 집에서 파출부 머슴 생활 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때 거친 세월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때 인생 막장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때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때 대기근을 대풍년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섬뜩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한계 상황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섭리에 있어서 큰 뜻이 계셨어. 일찍이 우리를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겠어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느낌 아니까 원캉 엎어지고 자빠지고 원캉 산전수전 겪으니까 산소가 되는 거지. 돈 주고도 경험 못하는 거지. 그거는 제가 원해서 그래 된 거는, 제가 뭐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까 산골 촌놈,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살다 보니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뭐 아무런 집도 절도 없었지만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못 먹어도 고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어때? 봤어? 없어? 이 강단에 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점잖으시고 아주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시지. 우리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뻔때가 없으니까. 아따 뭔 설교가 좀 표현이 거시기 하다 싶어도 양해를 하시와요. 요셉의 길을, 야곱의 길을 여러분 그 지경 되어 봐봐. 여러분 요셉 정도 되면 정신병이 걸려버리지, 공황장애가 생겨버리지, 미쳐버리지, 그냥 자살을 해버리지. 그런데 요셉이 자살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뒷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게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고 꿈꾼 대로 안 되고 도무지 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내만 이렇게 꼴꼴하고 내만 이렇게 힘들까 싶으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달리 독특하게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하도록 나를 그렇게 고이고이 한 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처럼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부산에 한 사람 하나도 없이 병원에 자빠져 누워있고 교회라고 갔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엉망진창인데 한번 가보셔. 오 해피데이 개뿔, 감사헌금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헌금 니나 해라. 감사할 생각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원망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건 못난이들이 하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아이아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랑, 부모 탓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 배경, 이유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이지, 가시밭에 백합화는 뭐 가시 찔린다고 똥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파도 약해도 체질이 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골골 80이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기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야곱은 성질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성질이 안 바뀐다니까. 그 성질이
그 성질을 가지고 기도의 근성을 가지고 전도의 근성을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면 세월이 지나보면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변화시켜서 기도하는데 나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옵소서.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엄마가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우리 오형제를 키운다고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여의도 소보구에서 집회한 게 있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가부의 기도가 우리 집구석의 주제가요. 제가 가부 사정을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가 가부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 여의도 송구에 집회를 하는데 유튜버가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올려 이거를. 아우 내가 막 우리 엄마 욕도 하고 막 온갖 집구석 얘기를 막 다 했는데 막 그게 유튜브에 그대로 나가 그대로. 그게 지금 한 77만 뷰 나갔어요. 유튜브에 보면 원한을 풀. 내가 그 설교 보면 나도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17년 전쯤 20년 전쯤 그 여의도에서 한 머리가 새카말 때거든 그때요. 그때 사마귀도 많은 거 하나 있고 이랬는데 대구에 집회를 갔더만 그 대구의 그 전대우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성형외과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녁 먹고 잠시 어디 한다면 확 눕혀놓고 막 찢어버리더만 한 10분 만에 점을 한 100개를 빼버리더라고요. 이따가는 사람하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형외과를 가니까 얼굴에 인물을 바꿔놔버리대. 그때 그 여의도에서 그 우리 집구석 얘기 우리 엄마가 가부가 돼가지고 원한을 풀어줬어. 그게 유튜브에 다 돌아다니. 한 100만 명이 봤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가부로서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요. 나 우리 엄마보다 현숙한 여인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처럼 똑순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의 영락 없는 내가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엄마를 빼닮아가지고 아주 까칠 충만한 그대로 디테일하게 목회를 잘한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촌에서 막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의 그 DNA를 빼닮아가지고 일 중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어릴 때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신 게 원망스럽고 엄마가 과부로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엄마 밑에서 나는 차라리 막 엄마가 없는 게 낫겠다. 나는 막 고아들은 차라리 막 소년 과정이 되면 내가 보조라도 받는 게 안 낫겠나 싶을 때 고아들이 난 부러웠어요. 진짜로 고아들이 이 망할 놈을 짓고서 고아도 아닌 것이 고아 같은 것이 환장을 하고 산다. 명절에 방학 때 집에 안 갔어요. 저는요. 혼자는 내가 버틸 자신이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 갔다 오면 겨울 방학 때까지 가. 겨우 정신 차려 겨울 방학 때 가면 또 재발을 해가지고 내년 또 추석 때까지 가. 망할 놈은 짓고서 재수 없는 짓고서 그런 짓고서에서 자라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 끓이면 되지만 어떤 문제라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중거리가 되니까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요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요셉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이의 축복이 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